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에서 9절. 추수감사주일에 조금 생 말씀이죠. 감사하라 감사. 아까 시편의 말씀하던가 감사하라,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감사.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조금 생뚱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요, 저가 힘을 다하여, 여기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에 장사를 준비하는 말씀. 저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 여인이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죠? 이름은 특히나 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본문의 말씀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래요. 한 여자가.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도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 베다니 이제 그 집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라고 나오는 거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주님께 그 발에 붓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면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 나와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안 나왔으나 이제 마리아라는 이제 그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매우 값진 향유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매우 값진 향유. 지금은요 왜 이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이 옥합을요 갖고 왔어요. 이 옥합은요 매우 값진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의 그 향유 계산을 해보면요 연봉이라는 거예요. 향유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1년에 연봉 그 액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그러면요 1년의 그 엄청난 비싼 돈이죠. 그 향유의 값이 그렇다는 것이죠. 환산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갖고 왔는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요 이 3절에 보니까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옥합을 찾아보니까요, 그 벌집에 이제 또 석고로도 만들고 또 이제 뭐 벌집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깨뜨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깨뜨려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왕조의 장군이 이제 기도할 때도 그 물을 주고, 농사하면 지금 이제 감사절이 뭐예요? 주님 앞에 곡식을, 그래서 열매를 해서 아버지 앞에 한 해의 농사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곡식이 물을 먹죠. 지금 우리 농사한 거 있잖아요. 여기 예쁜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귀여운 고구마. 이게 그냥 자라겠느냐고요. 우리는 심어요. 모종을 사다 심었단 말이죠. 심었어요. 심었는데 하늘에 비가 내려야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줘야 되죠. 그 물도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그죠?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발달해도 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물 못 만들어요. 그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자란다는 거죠. 아까 대표기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심었단 말이에요. 모종을 삼아서 심었는데 비를 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곡식이 물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1년에 그 농사를 지면서 정말 그 곡식이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어요.
풍년일 때도 감사하고 흉년일 때도 감사한 거죠.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풍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붓다는 거예요. 향유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옥합이요, 그 귀한 비싼 그 향유가 옥합 안에 가둬 있을 때는 그 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 향이 나가지가 않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죠.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가 죽어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서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게 다 내려앉았어. 그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사건 이후에 12장에 가서 마리아가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여기 같은 맥락을 보면 여기 마리아 이름은 안 나왔으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여인은요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마리아로 추정하면은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완전 죽었잖아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뭐예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결단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생명을. 소망이 없어. 다 끊어진 생명을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생명에 비하겠습니까? 이 옥합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옥합의 이 향유, 이 값이 그 생명에 비교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그 생명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이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뭐예요?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감사를 나타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모으고 이 향유를 준비한 그 어떠한 목적이 있었겠죠. 어떠한 계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 주님 앞에 뭐예요? 생명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 깨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깨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깨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부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그 입구를 그것도요 힘든 일이에요. 깨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돌이켜 보기를 원해요.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죠. 너무나 감사해. 열매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 곡식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농사한 거 올려드리고 감사하죠.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 마리아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 표현하기 쉽어? 뭐가 중요하냐고. 나의 생명이 감사하고 나의 생명. 그 은혜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 많죠. 근데 오늘 이거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옥합을 깬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도 표현해도 주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마음으로만 감사와 사랑해요 예수님, 그걸 하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표현을. 너무 감사한 거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요, 너무나 귀한 생명이래. 생명. 나 살게 하신 그 생명, 내가 오늘날 나되게 하신 거, 내가 오늘날 호흡하고 있는 거, 물을 먹고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는 거, 먹고 소화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그 은혜 그 찬양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랑 은혜.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곡식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 오늘은요, 나의 생명이래. 나의 생명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 생명을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남편, 자녀들 생명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 얘기해 친척들 생명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 주님의 그 생명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요 생명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생명. 그렇게 따지면요, 이 옥합의 값어치는요 지극히 적은 거라는 거예요. 어찌든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죠. 우리 마음 아시죠.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걸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옥합을 깨야 돼요. 누구의 옥합을? 나의 옥합을 깨야 돼. 나의 옥합. 어떤 옥합이요? 나의 마음의 옥합. 물질도요, 물질도 여기 지금 물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또한 감사하지만 우리 어디에요? 우리 심령의 옥합. 무슨 옥합이요? 내가 나라는 그 옥합을요 주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각자 개개인이 옥합이라는 거. 옥합. 우리는요 각자 개개인이 옥합이에요. 우리가 정해져 나 자신이 옥합이라는 거. 그런데 향유가 나야 돼.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향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향기가 나타나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향기가요 그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요 각자 개개인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이 십자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 내가 나된 것들, 내가 나를 뭐요? 내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놓고 뭐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깨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깨어졌을 때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부어드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 있는 만큼 뭐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기 사절에 보시니까요.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그러면서 5절에도 무슨 말을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과 그 마리아의 그 정말 예수님께로 그 향한 그것을요 보지를 못해요. 이 계산 때문에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죠. 향유 계산을 하잖아요. 향유 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왜 이거 소비하는가? 자기의 생각으로요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정죄를 해요.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6절에 가만두어라 그러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의 마음을. 그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은 뭐를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좋지.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 속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거 알고 계시죠.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말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항상 있어. 그들은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보세요. 오늘 말씀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가 힘을 다하여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과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힘을 다했대요. 힘을 다했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깨어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는 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 있으면 결단. 저와 여러분도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처음 사랑, 처음 그 받은 은혜, 그때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 사랑. 다 그 처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받은 그 은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 아꼈겠어요? 그때 감격해서 주님이 생명도 드리고 뭣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시고요. 힘을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마리아가 뭐예요? 힘을 다한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을 합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으면서 여러 생각, 주변에 여러 생각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그거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을 뺏겼다면 이 사람이 뭐랄까, 저 사람이 뭐랄까, 아니면 또 예수님이 또 나한테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제자들 뭐라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발걸음이 늦춰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결단, 그 마음의 결단이 쓰고 어떻게 행함이 됐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결단이 생겼어요. 그 이 결단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그것은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을 무엇을 본 거야? 예수님은 장사를 준비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이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사를 준비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주님 앞에 헌신과 믿음과 어떤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은요 주님의 방법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그냥 감사 조그마한 감사를 해도 주님은요 주님의 그것을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의 기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주님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자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그럼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가 헌신한 것을 가지고 마리아 향유를 부은 걸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고 주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거나 어떻게 뭐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든 주님의 이름 부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 여인은 그냥 부어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장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씀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의 여인을 책망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차단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장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불어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말하여 저 여인을 기념하라.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과 드려지는 그 예배와 드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작은 물질이나 드려지는 어떠한 모습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립돈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몸, 드려지는 봉사,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양, 그것은요 그냥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가요 말씀 전하는 것만 듣는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간 그것이 다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 그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게 같이 예배 시간이 예배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그 있는 자리에서 각자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져 드려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고 뭐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저희들 각자의 개개인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워져야 향기가 나요. 그 감사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특히나 생명 주신 그 은혜의 감사, 나의 생명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
오늘 특히나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의 생명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